살아가면서 갈수록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수록 잘 되는 인생. 오늘 주보를 받아보면 여러분 주보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인생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인생이 정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마다 지역 축제가 참 많이 열립니다. 우리 거제도도 옛날에는 동로문화제라는 것이 있었고, 장성포 가면은 맥주 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통계에 의하면은 지역 축제가 약 1,7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1,7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축제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평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축제도 있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을 알리고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아마 지방축제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선거를 위해서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축제가 있겠지만은,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김밥 축제 이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밥 축제. 이 축제는 올해 2회를 맞이했는데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 축제가 칭찬을 받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쓰레기가 없는 축제였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축제하게 되면은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주최 측에서는 디정을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첫 해 왔을 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올해는 그곳 주민들보다, 김천 시민보다 2배가 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감할 수 있었는가? 정리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리가 잘 되지 않았는가, 잘 되었는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방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기대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집이나 어떤 그런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 활용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월이 되면 교회나 기업이나 공히 1년을 정리하는 달로 삼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들도 연말이 되면 달력을 보고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무언가 정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이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은 잘한 것과 잘 못한 것을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도 실수하고 매듭 짓지 못한 일이 있다면 남은 기간에 매듭을 지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그 인생 말년 항혼기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왕이 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13년 동안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가족 간의 그 내전을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참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많은 고비를 넘기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일이 성성장구 다 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에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웃 국가들에게 참 영향력이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 이루었는데 한 가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 이루었는데,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이루었는데 못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참 선한 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는데,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 하나님에만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된다 그렇게 합니다. 왜 거절하시는가? 2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이라도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거하신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마음이 참 귀하구나. 너가 거주할 왕궁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기로 너의 마음을 받겠다. 그런데 너에게 정성 그 마음을 알겠는데 너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내 그 마음을 받고 너의 왕조,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안 되지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소원이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참 인생의 항원기에 정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어쩌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참 복잡하고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안 된다고 했을 때 포기하고 생각을 떨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그 항원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또 다른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뭐하리라? 준비하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너는 안 된다, 너 아들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했을 때 다윗은 그냥 그래 우리 아들이 지으면 되겠지 하고 방관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지만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한다면은 자신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석공들을 통하여서 멀리서 돌을 가지고 와서 돌을 다듬었습니다.
시돈과 두루에서 지금 레바논이지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철근, 목재, 백양목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다윗은 노년입니다. 인생 말년 한계가 있습니다. 전성기에 비하면 왕권도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왕으로서의 말빨이 서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도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아쉬운 일들을 아쉬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은 것이라도 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년에 해야지.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철근을 준비하고 목재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 모두는 2025년이라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돌아보면 아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런 계획도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좋지 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문제이든지 또 다른 상대방의 문제이든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과 생각 속에 남아있는 이 아쉬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안 됐으니까, 할 수 없었으니까 그냥 아쉬움으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마무리 짓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안 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될 일이라면 생각에 머물지 말고 다윗처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소홀한 사람은 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면서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준비하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을 좀 빼고 건강해야지. 그런데 올 한 해가 다 가는데 살을 빼고 건강해졌을까요? 목사님 이제 12월인데 내년 1일부터 내 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이 실천은 안 되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결단한 분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습니까? 어느 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1월달은 그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2월달, 3월달, 4월달 지나가다 보니까 점차 읽는 습관이 줄어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루면 언제나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갔으니까 1월부터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 내년에도 역시 그 아쉬운 마음으로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계획하고 시작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미룬다는 겁니다. 미루고 자기 변명에 익숙하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게으른 자라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
한 여성 지도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뭐 오사카 아닙니까? 일본 오사카 들어보셨지요? 그 오사카에 부시장인데 여성입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오히라 미소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히라 미소는 학창 시절에는요 왕따를 당했습니다.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시장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여러 번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2번이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고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미용학원에 갑니다. 미용학원에 가서 그 과정도 마치기 전에 실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어느 날 이 오히라 미소를 부릅니다. 미소, 너는 안 되겠다. 그럽니다. 근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그래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 미용기술 배워가지고 내가 직장생활 하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미용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그럽니다. 너는 손재주가 없어서 안 되겠다. 공부도 못하는 게 손재주도 없고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히라 미소가 그 길로 나와가지고 야쿠자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쿠자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마시고 몸을 팔고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 손님으로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얘기 하게 됩니다. 오히려 미소상, 니 왜 여기 있는데? 너는 뭐 할 수 있어. 왜 여기서 있어? 그 이후에 이 아버지 친구분이 계속적으로 틈만나면 오는 겁니다. 미소가 너는 영리하고 너는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말 한마디가 아니야. 너는 손재주가 있어. 계속적으로 설득하게 돼. 끊임없는 아버지 친구분의 그 건드로 인하여서 그가 공부를 다시 하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25살에 법무사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살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이 오사카 여성 부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지금 내가 시작하면 되겠구나. 다른 사람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걸어온 길이 야쿠자 생활을 했고 그렇게 타락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한 사람이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작하니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30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다우 증후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다듬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시장 할 뿐 아니라 자신과 같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젊은이들을 교화하는 사회운동가로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연말을 두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기도에 열심히 할 걸. 내가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할 걸. 내가 그래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한번 해야 되는데 과거를 돌아보고 할 걸 그렇게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다시 시작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연초에 내가 일독해야지 1월부터 내가 새로 하겠다. 아닙니다. 연초에 하겠다. 그런 분들은 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므로 오늘 저녁 내일 아침부터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실천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있는 그분이 하면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잘할 수 있는 분은 보입니까? 포기하는 분은 보입니까? 오늘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지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일독한 일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그럽니다. 힘들면은 핸드폰의 어플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분의 말을 듣고 핸드폰을 통하여서 읽어주는 성경 프로그램을 듣다 보니까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후회하고 낙심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시작합시다. 하면 됩니다.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정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쉽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그 작은 시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는 축복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한 장짜리 성경이 뭔가 하면 오바다스입니다. 오바다스. 그런가 하면은 오늘부터 12월 말까지는 21일이 남았는데 21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는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때 성경을 일독하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시작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료를 준비한다, 성전 건축을 재료를 준비한다고 그래서 시멘트와 철근을 창고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그런 재료를 구할 수 있도록 거래처를 확보해 놓고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아들아, 너가 왕이 되면은 아버지가 가지던 이 소원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가 있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꼭 해야 된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유언처럼 부탁합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명으로 넘겨주면서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당부하면서 물러주는데, 그런데 그냥 물러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은 너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다윗이 아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22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막연하게 아들에게 너가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성전을 잘 할 것이라고 믿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약속을 받았기에 노년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아들에게 또는 시어나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많이 도와줘라. 가감하게 부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지난날을 정리하고 미래를 결정할 때에 대개는 자신의 경험, 지식,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비전이나 꿈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나 꿈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꿈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의 비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신은 할 수 없었지만은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너는 안 돼. 너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시겠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 할 수 없었어요. 너는 안 된다고 했을 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좌절하지 않고 준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정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더 좋은 미래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기도를 통하여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긴긴 동지설 날 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하기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무릎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장로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직분자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사람의 소리가 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들은 사꾼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을 선택을 받아 직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극동교회 직분자들의 기도는 살아있다. 아멘 하는 분이 없네요.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살아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해를 정리하고 내 인생을 정리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문제가 뚫어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늘 문에 열리는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2월에 뭐 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그 정리된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다음 시간에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두 번째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온 올 한 해를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혹시 살아온 지난 날에 후회가 있고 낙심된 일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정리합시다.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시다.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합시다. 모두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은 마지막 때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마중물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